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람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냐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재물,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돈이 주인 되기가 쉬운 세상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님이 줬어요?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가게 가서 돈 주고 밥 먹어요? 하나님이 밥 줘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뭐 부모님 차겠지만 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줬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은 보여지게 되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무엇이 주인처럼 여겨지는가 하면 돈이 주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 주인이 필요한데 한 주인이 필요한데 너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재물이 주인인지 헷갈릴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헷갈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다 염려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입고 돈이 있어야 마실 건데 돈 없어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으면 어떡하지?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염려는 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이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걸 너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더 중요한데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림 언어를 보여줘요.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보고 사세요? 새 좀 보고 사세요. 오늘부터 이게 하늘 보고 새를 보세요.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다시 말하면 새는 먹고 살 일을 염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또 그림 언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28절로 넘어가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를 보래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무나 꽃을 보세요.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 것에 대해서.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우리 눈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걔네들은 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피어진 꽃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보다 안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꽃보다 안 귀해요? 귀한데 그 귀하지 않은 새나 꽃은 염려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더 귀한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오늘 이 땅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래서 참새도 먹이고 들에 꽃도 입히지 않냐. 너희는 더 귀하니까 당연히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어렵게 들려지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럼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학부 형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교육 철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희 두 아들을 키울 때도 그냥 아등바등 안 해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패드 유튜브 오락 다 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2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줬고요. 게이밍 의자 사줬고요. 자도 못 보는 거고. 또 괴로워하지 마. 당연한 거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게임 안 합니다. 그냥 할 때만 해요. 부모님들이 내가 봤을 땐 좀 괜한 걱정이다. 괜한 걱정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모는 불안하고 자녀는 억울하다.
여러분들 그냥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믿으세요. 제가 보니까 첫째 아들은 저희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머리가 있어요. 얘는 공부할 겁니다. 둘째 딱 낳더니요, 얘는 10개를 못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0개가 있잖아요. 책에 수학책 보면 10개가 있잖아요. 몇 개니 세보라고 그러면 왼쪽부터 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야 처음에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아무 데서부터 세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10개인데 10개를 못 세요. 그럼 바보예요? 아니죠. 일단 공부머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늘의 아버지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면서요. 필요한 거 주시겠죠. 그러니까 다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몇 분 우리 그 학생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야, 공부 다 잘할 필요 없대.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던 이쁘던 키가 크던 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조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구원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한테 죄 회개하고 오라고 그러질 않아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오세요. 우리가 연약할 그때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그때 오세요. 우리한테 야, 너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너가 나하고 원수되면 난 너한테 못 가 라든가, 야, 너 죄인인데 너 죄가 있는 한 내가 못 가 라든가, 너 너무 연약한데 너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못 가라고 말하지 않고 연약할 그때, 죄가 있는 그때,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 오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죄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됐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꾸 왜 교회에서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교육받다 보면요,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고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요즘 성경을 좀 안 봐서 기도를 안 해서 뭐 교회에서 특세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안 갔어. 내가 요즘 뭐 하나님과 좀 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즘 문제가 생겼나? 난 좀 어려움이 있나? 내가 공부를 못하나? 성적이 안 좋나? 내 인생이 안 풀리나?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공부 못하고 혹은 못나고 뭐 흙수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목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복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번듯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제일 주목하는 사람은 가장 큰 죄진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늘 찾아가시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상한 갈대 같습니다. 쓸모없는 자 같아요. 지금 당장 훅 불면 꺼져버릴 초화 같습니다. 상한 갈대도 안 꺾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도 안 끄신대요. 일으키시고 그 갈대를 다시금 세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꼿꼿해야 돼. 불이 활활 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말도 안 되죠. 약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꺼져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먼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각색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랑이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 앞에다 괄호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힘든 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했다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므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동화책인데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뭐 한번 사서 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나무인형 마을입니다. 나무인형을 웻믹이라고 불렀는데 웻믹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뭐 웻믹들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웻믹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막 잘생기고 막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뭐 좀 능력이 있고 이런 웻믹들한테는 서로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칠거칠하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는 웬믹들 나무 인형한테는 별표가 아닌 일종의 벌점인 거예요. 벌표를 막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별표 스티커가 붙어있는 웬믹끼리는 막 잔치도 벌이고 파티도 하고 서로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근데 벌표가 붙은 동그란 벌표가 붙어있는 웬믹들은 막 태워서 죽입니다. 화형도 시켜요. 주인공은 펀치넬로예요. 펀치넬로는 별표가 많이 붙어 있을까요? 벌표가 많이 붙어 있을까요? 벌표가 많이 붙어 있어요. 동그란. 능력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가치 없이 보여요. 날마다 고민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던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납니다. 이 루시아는 특이한 게 몸에 아무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별표도 없고 벌표도 없어요.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루시아, 너는 왜 스티커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 그때 루시아가 대답하는 게 나는 날마다 엘리를 만나러 가. 너도 펀치넬로 엘리를 만나봐. 펀치넬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엘리를 찾아가야겠다 했는데 몸에 벌표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못났고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표니까 엘리에게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때 엘리가 펀치넬로를 먼저 발견하고 펀치넬로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니? 아니 엘리 내 몸을 보라고. 온통 나한테는 벌 스티커가 있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자라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치 없다고, 많은 웬믹들이 나한테 벌표를 붙여줬다고.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펀치넬로가 그러지 않아. 스페셜, 넌 특별해. 이 엘리가 누굴까요? 그 웬믹들을 만든 목수예요. 여러분, 그 웬믹들이 그 펀치넬로를 향하여서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 있어요. 너는 못났어, 너는 거칠어,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 엘리가 이 펀치넬로를 만드는 그날 도구를 들고 나무를 깎으면서 만들면서 얘 죽어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저주받아라, 이 못난 놈, 내가 일부러 거칠게 만들 거야, 너를 못나게 만들 거야, 능력 없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가치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벌표를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누가 알아? 내가 알아. 엘리 내가 알아. 내가 너 만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믿고 듣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벌표가 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은 수많은 벌표를 붙여줄 겁니다. 넌 가치 없다고. 그때마다 누구 찾아가면 돼요? 엘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세상이 붙여놓거나 친구가 붙여놓거나 혹은 성적이라는, 혹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에 근거하여 붙여진 스티커들,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어제 오늘 또 내일 이 자리에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 멍청한 놈아, 이 공부도 못한 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이 못난 놈아, 이 가치 없는 놈아,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난 항상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주목해. 너는 꽃보다 귀해. 너는 공중의 새보다 귀해. 내가 너의 필요를 알아. 너의 재능을 알아. 내가 너 만들었어. 너 나한테 사랑받고 있어. 지금도. 이 음성을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모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들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요. 경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여가 오면 자꾸 비교해요. 경쟁하고, 조금만 잘하면 자만심에 들떠있고, 조금만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시 목회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세요. 첫째가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 둘째 말째 쓰임받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용사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저 용사 아니에요. 싸움 못해요.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갑자기 기드온, 난 몰랐네. 너 작은 자였구나. 너 용기 없는 자였구나. 취소할게. 나는 너가 센 줄 알았지. 이러세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아. 너의 능력 보고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용사라서 용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되는 거지, 용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중에 누가 출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능력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자가 되는 거지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보고 막 기쁘대요. 너무 좋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스라엘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니까 택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 중에 제일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주눅들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을 너무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막 써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르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여기 모이는 사람이 지금 여기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덜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지혜롭지 않아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대요. 능력이 없어서. 문벌이 안 좋대요. 다 흙수저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세요?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못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잖아요. 미련한 것들, 미련한 것들, 기분 나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세요? 공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거든요. 제가 32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제가 대학 교수 생활 10년 하고 목사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한 자를 쓰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공부 잘해서 대학 교수 됐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공부 못했던 애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학 교수 됐다. 이건 간증이죠. 여러분, 이거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문벌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잖아요.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천한 것들 우리입니다. 멸시받는 것들 우리입니다. 없는 것들 우리입니다. 택하셨대요. 누굴 택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런 자들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가장 소망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라니까요.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제발 펀치넬로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이 붙여놓은 스티커 다 떼시란 얘기입니다. 혹시 별표 붙어 있는 분들 계세요? 요즘 반에서 막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이런 애들 있니? 혹시? 거기에 막 여기 별표 붙이고 막, 야, 나는 잘 될 거야. 너가 위험해. 제일 위험하네. 루시아가 되셔야 돼요. 세상의 칭찬에 목마르지도 마시고요. 세상이 뭐라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스티커 다 떼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널 사랑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소중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음으로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린 가치가 없는데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약하고 무능한데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존재야. 멋진 존재야. 내가 만들었잖아. 라고 사랑하고 품심으로 우리가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에 맞추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아둥바둥하지 마라. 지금 이 세상은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살 시대도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들한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3, 40년 전에 저희 청소년 나이일 때하고 지금 이 청소년 때하고는 다릅니다. 대학 하나 잘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하나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해도 부모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해야죠. 공부 잘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서 좋은 직장 가야죠. 그래야지 결혼 잘하고 그래야 잘 살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가 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맡기시라고. 여러분도 맡기세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게을러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면 막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공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혜의 문도 열리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정확히는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은혜 받았거든요. 대학교 3학년 2학기, 대학교 4학년 1학기 제가 전액장학금 받습니다. 1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알겠더라고.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뚜껑 열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실까? 공부 다 잘 안 해도 돼요. 다 잘 안 해도 됩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해. 이제 이 얘기 듣고 이제 또 집에 가고 여러분들이 엄마, 내가 저기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박광림 목사님이라는 분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살아도 된다던데, 뭐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데 막 이럴까 봐도 걱정이긴 한데 막 살라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 은혜 오늘 받고 가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영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누더기 인형이라도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하고 끌고 가신다. 누더기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왕 아닙니까? 이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아니, 세상을 호령하는 솔로몬 왕이 무슨 포도원 일꾼을 사랑합니까? 근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검다. 왜 검어요? 포도원에서 햇빛 쐬면서 일하니까 검죠. 검으니까 못생겨 보이고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아름답다 하더라. 누가? 솔로몬이. 나는 검은데 아름답대요. 이해를 못하겠는가? 아니, 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냥 일개 여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 솔로몬이 왜 아름답다 하지? 나는 검은 아름답다. 이게 복음이에요. 비누 가져와갖고 막 씻고 막 화장하고 막 성형하고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검은 아름답다. 이게 복음이에요. 검은 채 있어도 돼요. 검은 채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검은 아름답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뭐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은혜가 먼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막 믿음대로 되고 막 믿음을 너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은혜가 오는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이 공간에 안 계셨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그때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디 집에서 기도하니까 그때 나타나세요? 그게 잡신이에요. 그게 종교가 말하는 신입니다. 내가 불러내는 신. 없다가 내가 찬양하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나타내고, 내가 뭐 성경 보면 나타나고,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만유에 충만하시다란 얘기는 공간적인 의미로 치자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뭘 준비하셨을까? 은혜를 준비하셨죠. 누가 이 은혜 받아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없던 은혜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입니까? 보상입니까? 내가 뭐 해줬더니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뭡니까?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너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은혜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페이버란 말이에요. 호의, 혜택.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가르쳐요? 보상처럼 가르쳐요. 너가 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너가 잘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은혜예요? 그건 보상이지. 여러분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선물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은혜는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든지 주어져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2박 3일 여기 캠프 온 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가 있다 없다 지금? 이미 있다. 누가 가져갈까요? 믿음 있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 응답을 바라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이미 너희 쏠 것을 아신다. 누가 그 응답을 가져갈까요? 믿음 있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너가 하기 나름이야. 늘 그 얘기하거든. 너 하기 나름이야. 너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몇 개 원칙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이거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대. 아니라고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어.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 받았어. 내가 잘했더니 이런 거 주셨어 할 수 있겠지만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랑할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돕는 손이라는 그림인데 혹시 있나요? 이 그림입니다. 뭐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그렸답니다.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라고 칩시다. 그리고 저 예쁘게 옷을 차려입은 여자애는 뭐 손녀 딸이라고 칩시다. 지금 노에다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저 배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럼 누가 저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는 걸까요? 저 아이가 젓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젓겠지. 할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저 배를 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철딱선이 손녀 딸이 무슨 얘기할까요? 배가 가면 할아버지 내가 젓고 있어. 내가 배를 젓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 미쳤니? 내가 젓고 있는 거야. 네가 젓는 게 아니고 손 떼. 너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뭐 손을 얹고 이래요? 아니에요. 그지 너가 젓고 있지. 그래 더 해봐라. 하지만 실은 누가 젓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고 있잖아요. 저게 정확히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거기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존심 부리지 말고 다 내밀어. 이게 믿음이에요. 손 왜 내밀었어요? 선물이 없다면 손 내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내민 이유는 뭐냐면 선물이 있으니까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 받는 통로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손을 내밀어요. 그러나 누가 손을 안 내밉니까? 선물이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응답이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예배 안 하죠. 하나님 신뢰 안 하죠. 근데 신뢰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면 수리수리 마수리 은혜가 똑딱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선물이 있다니까요. 찾아가시라고요. 제발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을 향한 상이 있다. 그럼 보상하고는 달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안 주는 게 복일 수가 있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선택권이 있어. 뭘 해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뭐 부모님들은 뭐 한 10억을 주세요 막 이런 분도 계시겠고 여기는 뭐 좋은 대학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선택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다가 패가망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세요. 이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너 뭘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거 아시니까 그거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다 기도해요.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을 성경에선 간구라는 영역으로 따로 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고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그에 대한 신뢰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간구처럼 여기니까 막 몇 시간 동안 오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여기니까 막 쥐어짜가지고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막 늘어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왜? 누가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고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첫 번째 꼭 믿으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걸 오늘 꼭 취하여 가셔라.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이 먼저인데, 이 복음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인데, 특히 청소년의 때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 가지 얘기,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얘기만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얘기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도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 그냥 로마 시대에 쌓였던 그냥 사회적 용어예요.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은 어디에 쓰였냐면 황제가 태어날 때 쓰였어요. 황제가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 그거 다 일반 서민들이 바라는 게 다 뭐예요? 잘 살길 바라잖아요. 부자 되길 바라고 전쟁 없이 평안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딱 보니까 막 금관 썼지, 막 왕궁에 살지, 돈이 많지, 군사력도 있지, 권력도 있지. 그러니까 야, 저 황제가 우리한테 돈을 주겠구나. 저 황제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구나. 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황제가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이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할 분은 황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뭐다? 예수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때 기쁜 소식이 되고 기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은 다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생수를 채우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예수가 생수의 공급이 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야. 너희의 어떠한가 상관없어. 너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주인과 더불어 살아가면 돼.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얘기 드릴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안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얘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유월절 얘기 아세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 첫째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모든 짐승까지 해서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10번째 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때 잡은 소의 피를 집의 문에다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패스 오버, 뛰어갔다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 담장을 뛰어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일이 됐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날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피를 바르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피를 바를 것 아닙니까? 야, 이 피 발라야지 아들이 안 죽는데. 근데 바르는 사람들이 다 믿고 발랐겠냐고요. 처음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아들 안 죽이려면 피 발라야 되는데 하고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른 사람도 있겠죠. 믿고 바른 사람도 있고 의심하면서 바른 사람도 있는데 의심의 정도가 100%인 사람도 있고 뭐 한 50%인 사람도 있고 10%인 사람도 있겠죠. 의심했던 안 했던 어째 발라놨어요. 빨갛게 발랐습니다. 당일이 됐어요. 그 당일날 그 방 안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자고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다 첫째 아들 껴안고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는 죽으니까 막 곡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방 안에도 어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피 발랐으니까 살아, 이런 믿음의 부모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은 믿긴 하지만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부모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고 죽으면 안 돼 하고 믿음 없이 행동한 사람도 있었겠죠. 다음 날 결과는 뭐예요?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피를 어떻게 발랐던, 그 방 안에서 울었던 안 울었던 안 죽어요. 죽음의 사자는 그 안에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를 안 봐요. 뭐만 봅니까? 피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안 본다고 그랬죠. 세상이 붙여놓은 스티커 안 본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그냥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안 기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심지어 믿음도 내가 스스로 확신할 만하지도 못한데, 변변치 못한데, 하나님이 그저 예수 믿는다라는 증표,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냐고, 왜 자꾸 자격을 갖추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너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광풍 얘기도 드릴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요. 광풍의 뜻이 뭐예요? 앞에 광자가 무슨 광입니까? 저는 박광래한테 빛광자예요. 미칠 광자가 아닙니다. 근데 광풍의 광은 미칠 광자예요. 미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정도 광풍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겠지만 그냥 풍랑이 아니고 광풍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주도를 종종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도에 태풍이 왔을 때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비행기가 뜨질 못해갖고 이틀을 더 있다 왔습니다. 그 광풍이 부는 폭우 속에 먹을 걸 구하지 못해갖고 제가 집에서 한 끼 굶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문을 안 열어요. 나가지를 못해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요. 그 광풍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럽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풍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때 배에서 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광풍이 불어서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죽겠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야? 이게 잘못 설교하면요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광풍을 너 이길 수 있어. 너희는 광풍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아멘,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광풍이 오면 이겨요? 다 깨지고 또 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은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나가서 깨지고 오는 거예요. 깨지고 아멘, 깨지고 아멘. 이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은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했는데 세상에 나오면 광풍이 오면 맨날 두드려 맞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광풍 못 이긴다. 광풍만 나면 여러분 다 죽는다. 제주도 앞바다 가서 풍랑 일고 막 파도 치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광풍을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죽냐는 얘기예요. 광풍을 제자가 잠재워요, 예수님이 잠재워요? 예수님이 잠재우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는 승리할 거야. 너희 승리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승리자가 아니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너희도 승리자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세상 나가서 광풍 앞에서 함부로 덤비지 말고요. 예수님 붙잡고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다 승리자야. 다 아멘이야. 다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교회 갔을 때 우리 충전기 꼽듯이 턱 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한테 좀 빼세요 하고 툭 빼고 하나님 갔다 올게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같이 다니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은 다음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신앙이.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